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냐면 2절에 눈을 들어 봤을 때 사람 몇이 서 있다 그랬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인데, 그러니까 음성으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현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셋이 서 있는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뭐냐면 맞이한 것은 여기서는 아직 하나님인 걸 알아보진 않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받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가서 영접하고 굽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장 1,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실 레이기의 주석 성경이다 하고 레이기를 히브리서를 읽으면 참 정리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날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또 음성으로도 또 현성, 떨기나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셨죠.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일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들이 대접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은 뭐였냐면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소한 일로 오신 게 아니고 엄청난, 이미 예전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또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안에 이제 이스마엘도 있고 포기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이삭은 여러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삭이 언약의 생명이고요. 언약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생식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혼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언약의 자손, 그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실 언약의 자손을 예표하신 일이, 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될 인류의 뭐냐면 유일한 구세주,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씨,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는 남녀의 생식 기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하가 이미 생리도 끝나고 남자로서의 구실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을 때 사라가 뒤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라가 듣고 웃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들었을 때 그 일을 들어보니까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사라가 있으리라 문에서 들었더라. 듣고는 사라가 뭐냐면 속으로 웃고, 여기서 웃음은요 어떤 웃음인 것 같으세요? 기쁨의 웃음인 것 같으세요? 약간은 비난의 웃음일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거는 못해. 가끔 막 드라마이나 뭐 영화에도 하나님도 이 일을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때 웃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해. 내가 지금 여자로서 끝났어. 웃은 거. 아이고 말도 마. 혼자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런 거에 웃었다니까요. 도저히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치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왜 웃었냐면, 여러분 그거 보세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잉태의 복을 받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평생 여자로서 잉태치 못한 여인으로서의 슬픔이 있는 여인인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직접 알려주고 오신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친밀한 관계. 여러분, 내가 그분 사람하고 친밀한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지
자, 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사라는 여자로서의 구실을 끝날 여자인데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태치 못할 능력이 없는 여인으로 이삭을 보여주신 것은 그거로 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이죠.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직접 보여주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23절 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구약 창세기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 주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기다 줄거놔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러분, 이 의로 여겼던 사건은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주셨을 때 선포했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 같이 또 연약해가지고 세상 방법을 사용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었던 사건을 하나님 의로 여겨주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뭘로 여기셨다고요? 벗이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뭘 것 같아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 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창립주일 때마다 시온의 빛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시도 쓰고 기도문도 쓰고 간증도 올라가게 하고 교회에 뭐 이렇게 행사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기간별로 명단도 올려놓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나의 친구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시를 썼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 하냐면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이게 엄청난 표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의 친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겨주셨던 분은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의로 여겨주시고 친구라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아버지가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으면 또 저분들은 참 부모가 엄마 자녀들 간에도 엄마가 딸이 친구같이 지내.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아들하고 친구같이 지내. 어제 오후에 집사님하고 풍암 뒷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빠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 된 아들을 데려가면서 이거는 무슨 나무야 이러면서 이건 바위니까 조심해 하는, 제가 직전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오는데, 있잖아, 할아버지가 아빠를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이거 무슨 나무야 이렇게 알려줬다.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빠 정도면 지금 40대,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될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준다 하면서 또 간식도 까서 아이를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그 따라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하면서 하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거기 산도 그냥 좀 이렇게 풍암지구 뒷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그림 같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그만 아이들이 올라와서 저 끝까지 보면 우리도 참 애들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따라오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잘 안 따라다니려고 라면 하나 준다고, 컵라면 준다고 서석대까지 따라왔던 아들들이 컵라면 먹으려고 서석대까지 따라 눈 속에 발이 다 젖고 했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빠가 참 친구같이 지낸다라는 것을 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금 문득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지금 찬춘기를 보내는 딸을 보내는 엄마들이 뭐냐면 하여간지 엄마 말은 뒤지게 안 듣고 친구들 말은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그러니까 과를 선택하는데도 이과냐 문과냐, 뭐 이거 살아왔던 부모님들 이야기들, 우리 시대에는 옛날 부모님들이 뭐 그 학교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상담자가 없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정도로 갔지만,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부모님들이 다 거의 대학을 다녔고 하잖아요.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물어본 자식도 있지만, 하여간 지극히 친구들 이야기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친구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 대신 예수님 말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벗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벗.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벗이라고 칭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벗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이해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친구는 아무래도 수다 떨기도 편하고 또 조심스럽지 않아도 될 때,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라는 표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친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배반을 해버린다던가, 뭐 나를 그냥 골치 아프게 한다던가 하면은 또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 봐요. 어제 제가 산에 만난 사람이 딱 여기서 오늘 주님이 먼저 보게 하셨네. 아버지께 들었던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친구같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이건 나무가 뭐야, 이거 어떤 나무란다 알려주는데, 이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너희한테 말한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친구.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친구라는, 친구가 내 말도 좀 들어주고 또 그 이해해 주면 더 자주 만나고 싶지만, 그냥 전혀 지 뜻대로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친구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쏙 다 알면 쫙 금방 내게 뭔가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때로는 다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골똘하게 하고 골몰하게 하게 하면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도요,
그 살아가면서 음식 분야의 최고 고수가 되어지든 어떤 운동 분야의 최고 고수가 되어지든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에서 계속 골똘하고 골몰하고 노력하니까 그 분야에 새로운 음식 분야에서도 막 고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알고 싶어하고 자꾸 질문하시고 자꾸 찾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친구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이신 예수님. 한번 옆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제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 예수 우리 친구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귀한 사건을 알려주시기 원하여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음에 한번 또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실 때 친히 나타나시는데 이게 현현 육체의 몸으로 신약시대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걸 믿으십니까?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구약에서 통해서 오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현현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다.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우리를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기를 원하시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요한복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모습, 이 사례가 사라로 바꿔졌는데, 여러분, 참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웃어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사라가 이때는 이럴 수는 뭐 그 안 믿어져요. 뭐 가당치도 않아 이런 웃음이었지만 진짜로 사라가 웃잖아요. 사라가 웃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예 약속을 미쁘신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었을 때 그가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6절로 7절.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떨 때 웃었냐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들 돌잔치를 지내놓고 이러면서 야 내가 누가 젖먹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웃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미쁘게 여기사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 애굽의 왕에게 후처로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생명의 씨 이삭을 낳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약속의 자녀인 것 같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좀 부족해 우리같이. 그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늘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목사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열심히 애치잖아요. 제가 오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향락 문화, 사치 문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솔직히 가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쑥 부러움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선포하고 애치면요 저한테 이 부러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건 제게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실수한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씨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 친구 되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확신케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뭘 보고 이뻐하신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봐보실래요? 사라를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이르되 나는 어떻게 됐고 노쇠하고 늙었고. 여기가 중요해요. 내 주인도. 남편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신약성경 이걸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들한테 네 주인은 남편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우리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육체의 주인은 누구죠? 남편입니다. 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를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는 거. 자, 이 성경을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그러니까 뭐 잠언이나 보면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사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고? 다시 뭐라 칭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인이라 칭하여 뭐 한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내 주인도 늙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거기다가 내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를 뭐예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의 작은 그 순종을 기억하면서 최대의 영광을 사라에게 준 거죠. 씨앗의 열매, 이삭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먼 미래에 있을 것 같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이나 사람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약의 씨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는 이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삭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를 이어갈 수 있는 이삭의 어머니가 되어져야 되고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보낼 만한 누구를 찾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사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삭, 언약의 후손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또한 부욕해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던 것은 성경의 창세기를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벗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너의 친구다.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벗이라 인정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가 되신 주님을 함께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처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 이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세대들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